이사야서 9장. 오늘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9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별명 5개가 나오죠.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안에 나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소하는 즐거움과 팬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된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침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에 굳게 세워지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했습니다마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비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냥 갑자기 뭐 이러지 않는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비춰주시고 때가 되면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오늘 말씀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메시아를 그렇죠.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나오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디라고요? 갈릴리.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늘 외침이 어디서부터 와요? 물론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기로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큰 이 침략은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침략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씩 나와요. 바르르고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건 이제 사소한 전쟁이었었고 이제 이 오늘도 나옵니다만은 이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러면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북쪽서부터 오기 때문에 꼭 어디를 먼저 거쳐요? 이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북쪽부터 거치잖아요. 그렇죠. 북쪽.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것은 사실은 그 전에는 다 뭐였어요? 일본은 진짜 외놈들이었어요. 섬 조금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그 통일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쳐들어간 거죠. 임진왜란 때,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 그 전에는
우리 5천년 역사의 전반적인 것은 다 침입이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가운데 뭐 전쟁이 없었던 그 시간이 뭐 해가 몇 년 안 된다고 그러잖아. 다 어디로부터 쳐들어왔어요?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왔다고요. 북쪽.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강감찬장 뭐 이런 분들이 다 북쪽에서 다 전쟁하시는 그런 분들.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이 어떻게 북쪽 갈릴리가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그런데 와, 그 북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니 이게 뭐지? 그랬더니 아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활동을 하셔? 북쪽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왜요? 아까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방 땅이라고 불려질 정도. 그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 여름에는 그늘이 시원하고 좋지만 겨울은 어때요? 겨울은 그늘에 앉은 자 참 찬양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빛을 보았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갈릴리 사람. 이걸 잘 모르고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 그냥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만 자꾸 예수님 사역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로 3년 반의 공생의 대부분을 어렸을 때 잘하는 것도 포함해서 어디에서 활동하셔요?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셔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잠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론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곧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셔요. 약간 지체를 하셨죠. 왜요? 이 침례 요한이 길을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주고 예수님 저분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하면서 자기도 계속해서 침례를 주고 있으니까 잠시 멈칫했지만은 요한이 이제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3절에 나오는 이 3절에 나오는 잠깐만요. 이 3절 앞부분을 빼놓았군요. 이 3절에 나오는 주의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이 나라. 그럴 때 이 나라 할 때 이 나라가 꼬입니다. 꼬이는 민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민족. 그리고 7절에도 나라가 나오죠. 7절에는 암나카 해가지고 이 암나카는 나라, 왕국. 그래서 사실은 나라가 다른데 지금 우리 성경은 다 뭘로 이렇게 번역됐다고요? 나라로 번역됐다고요. 나라하고 민족은 다르죠? 그렇죠? 뭐 이제는 뭐 우리가 헌법적으로는 북한과 우리는 한 나라로 봅니다만은 뭐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죠? 같은 민족인데 나라는
다르죠. 북조선 뭐 인민공화국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이렇게 민족하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다른데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나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7절에서는 나라인데 나라 중에서도 왕이 통치하는 왕국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면서 신약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딱 오면은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지요. 신약으로 오면은 뭐죠? 모든 민족의 이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좁은 식견으로 이 메시아도 우리 유대인만의 메시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으로 딱 보면은 나라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구약에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무슨 이스라엘이 되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다. 자꾸 이런 걸 우리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든지 지금 막 그 성전 막 회복한다고 제3절을 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말씀에서 좀 착각을 해서 그래요. 그게 그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냐 육적인 이스라엘이냐 이걸 구분하지 않고 봐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노마소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열어줬다가 복음의 수가 차고 나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혼돈해서 막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이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것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난 것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뭐라? 영적인 이스라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근데 이것을 박준영 씨 같은 경우는 너무 구분을 해버려요, 또.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방인들은 하늘에 속한 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박재영 씨는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히브리서를 빼내는 뭐지요? 13권.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준 13권의 서신에서는 단 한 번도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의 명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지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구분하는 데서 그런데 그건 너무 무리한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직 여기를 이해 못했어요?
박진영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다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다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자칭 내가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건 뭐죠?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육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예수님 믿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유대인이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유대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로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었다가도 다른 길로 가면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방인 유대인 왜? 그 사람도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착각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와서 12지파를 얘기할 때 무슨 지파가 들어가요?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요셉 지파. 그런데 요셉 지파는 요셉은 지파에 들어가 안 들어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입적되어서 손자를 아들로 입적해서 12지파를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요셉 지파가 몇 명이나 있어요? 인맞은 자만 12,000명이 있어. 그러면은 육적인 요셉 지파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그 요셉 지파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요셉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육적인 유대인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런 성경의 흐름을 좀 이렇게 잘 보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 이제 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하면서 별명이라는 얘기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이다. 한 아기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요? 사람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천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로 오시잖아요. 한 아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탁탁 들어오야 돼요. 독생자와 맏아들 이것이 탁탁 들어오야 돼요. 이것도 자꾸 몰라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거만 딱 알아면 돼요.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어요. 하나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언제 이제 맏아들이 되시죠?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딱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한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겨도 안 돼.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권세를 가지신 분, 정권을 가지신 분이시라. 정권은 권세가 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요거에 현혹당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으로 오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실은 어때요? 그 정권은
로마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두려워 떨었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왕인 건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의 그 나라가 아니야.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요, 왕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기묘자. 기묘자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기자는 뭐요? 기할 기, 묘자는 교묘할 묘. 기이하고 묘한 자라고 하는. 그렇죠? 진짜 예수님은 기이하고 묘한 자지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원더풀, 놀라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구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 표현은 지구상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도로 그랬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는 있었지만 지금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힘들어요. 삼위일체를 삼신론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삼신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단이 돼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해석할 때 양태론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양태론이다 그러면 이단이 돼버려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이시에요. 기묘하신. 분명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야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를 얘기할 때는 꼭 뭐로 나와요? 엘로힘, 복수, 하나님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들. 구약에서 그것이 정확히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야훼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니까 그분의 이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돼요. 그러니까 양태론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면서 그 모양이 야훼 하나님으로 아들 예수님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에 맞지. 한 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삼신, 각각 다른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 성령님이 따로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삼신이야. 이러면 또 이게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기묘자지, 기묘자. 그래서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그러지.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기이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녀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죠?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이상한 일들 바로 이 이상한 일들이 영어로 하면 뭐예요? 원더풀 바로
원더풀 하신 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상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기묘하신. 이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 끝까지 이상한 일로 남으면 안 돼요. 이상한 일로 남으면 안 되고,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상한 일이 아니네. 결국 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이상한으로 시작을 했다가도 말씀대로.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이잖아요. 논리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묘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모사. 이런 모사하면은 모사꾼 해가지고 우리로서는 이게 어감이 안 좋죠? 모사. 이 정치계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참 안 좋은 면에 모사가 뛰어나서, 아니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이 기염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란이라고 그래요. 아니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내 지갑을 내 주머니에 넣었어. 그랬더니 도둑놈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얘기가 통해. 우리나라는 내 집에서 내 지갑을 내 주머니에 넣고서 외출했는데 도둑질에 갔다고 그래. 혹시 노건사님은 아직까지 시어머니한테 도둑년이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들었죠? 네? 아직 안 들었죠? 들어보셨어요? 한 번 들었어요? 벌써? 맹고사님 한 번 들었고, 우리 집사람도 들었고. 그런데 시누이들은 그거 믿는다? 안 믿어요? 그럼 그쪽은 똑똑하네. 며느리한테 도둑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어.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 그쪽 갖고 갖다 썼다고 해서 그게 도둑년입니까? 아유 쓰지도 안 했고. 말이 안 되잖아.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 이걸 모사인데, 여기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라든지 카운셀러 아시죠? 카운셀러. 요즘 카운셀러 상담해주는 사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카운셀러라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다. 카운셀러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다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언서가. 그러면 여러분 잠언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매일 그 1월 1일 날은 잠언서 1장을 읽어서 지혜를 갖고, 2일 날은 2장을 읽어서 지혜를 갖고, 오늘은 17일이니까 잠언서 17장에서 지혜를 갖고 이러라고
31장으로 해가지고 잠언서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잠언서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 온다는 얘기. 그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모사예요. 모사. 하나님의 지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지혜이고 지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성경은 다른이라고 번역했어요. 알로스, 같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예수님이 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카운셀러,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로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가시니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 교회들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보혜사 대언자였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는 우리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절은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대언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그 요한일서 번역하신 분하고 또 이쪽 번역하신 분하고 다른 분이야.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 우리로 얘기하면은 보혜사, 요즘 얘기로 하면은 뭐라고요? 카운셀러. 또 법정 용어니까 이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변호사. 이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였다?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카운셀러. 우리로 얘기하면 변호사. 곧 그분이 위로우신 변호사이다. 그것이 모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사. 우리가 얘기하는 모사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죠. 지혜로 인도하시는. 자,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다는 것은 뭐예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거짓말도 하시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거짓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시는 전능하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아까도 삼위일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어요. 여러분 요것만 이해를 하면은 왜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분명히 임신을 할 때에 계시를 받을 때 뭐라고 계시를 받았어요?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를 내 몸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낳는데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죽은 새를 만지니까 막 살아서 막 호롱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권능을 다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이때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무능한 우리하고 똑같았어.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는데 실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었어요. 망치질 하다가 사실은 그 예수님 목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무 다루는 목수이보다는 사실은 또 돌을 많이 집 짓는 분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되게 집을 돌로 지니까
왕치 들어가 손도 깨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보니까 낳기 전에는 막 하나님께서 막 그런 계시를 주고 그랬었는데 낳고 키워보니까 옆집 애하고 달라 같아? 같아.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실망을 좀 했지. 실수했지.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할 때는 갈릴리 가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때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왜 곤란하게 그러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요 뭐 이러잖아요. 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기대를 했다가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떻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니었었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었던 하나님이라고.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죽으셨잖아요. 자, 네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아부예요. 아브라함 할 때 이 아부가 뭐라고요?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래요. 아버지라는 뜻이 뭐예요? 창조주 즉 처음부터 계신 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훼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일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일로힘. 그럼 일로힘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예수님. 여기서 38장 28절에 보면은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나왔느냐? 이 물음이 뭔지 아세요? 비가 아비가 있느냐? 비를 창조하신 분이 있느냐? 이슬방울을 창조하신 분이 있느냐? 있다 없다? 있다.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아버지야. 영존하시는 아버지.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8장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누가 아버지라고요? 예수님이 또한 아버지십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끊어진 것이 연결되었다. 단선된 것이 붙었다. 에이렌에는 뭐예요? 직선. 두 점 사이에를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선. 이게 에이렌이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다가 연결된 것. 이것이 뭐라고요? 평강. 에이렌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는데 회복되어서 가까워진 것. 이게 에이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평강의 왕이에요. 히브리서 7장이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주리니 그의 이름으로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 곧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이 멜기세덱을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제품. 그러니까 창세기에 멜기세덱으로 나타났던 그 분이
신약에서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이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저도 요즘에 우리나라 이렇게 장례를 생각을 하면은 좀 염려가 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걱정도 하고 막 이러다가 아니지. 뭐 우리 주님께서 하는 것이니까. 뭐 내가 이렇게 염려할 그런 것은 아니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본 욕을 많이 했잖아요. 왜 일본 사람들 일본 가서 밥 좀 먹으려고 왜 이렇게 조금 줘? 김 4장 주대. 요만큼 주고서 그냥 그게 한 끼씩 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 한식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해보세요. 양이요 그 전에 반으로 줄었어. 실감 안 나십니까? 얼마 전만 해도 한 공기 하면은 공깃밥 채워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채워줬어요. 뚜껑에 눌려가지고 밥이 딱딱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식당마다 가보세요. 한 공기 공깃밥 주세요 하면은 밑에 깔렸어. 왜요? 쌀값이 7만 원이 넘었어. 8만 원 가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2,000원을 올려야 되나? 올린다고 그러고 비싸다고 그러고 꽉꽉 채주자니 남는 건 없고 안 담을 수밖에 없어. 와, 진짜 새가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보세요. 원양을 이렇게 나가는 저쪽 가면은 그 식당이 자주 바뀌는 집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집이었더라? 조금 고급 이런 그런 집이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번인가 4번째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집 한 달 월세가 1,000만 원이에요. 와, 1,0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이면은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이 앞에도 가게 조그만 거 하나가 120만 원씩이 지금 안 나가는 거고 5만 원.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은 거기 1,000만 원 비싼 것도 아닌데. 1,000만 원. 그러면 거기서 장사하면서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자, 그러니 음식이 점점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막 김치도 요즘 다 어때요? 조금 줘요, 조금. 진짜 맘 먹고 먹으면은 3번 갖다 먹으면 김치도 없어.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식으로 돼요. 그거만큼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밥값만 올라간다요? 다 올라간 거죠. 다 올라가. 근데 월급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월급은 조금 올라가. 쫙. 이제 세금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우리 그렇죠? 우리에게 지난번에 얼마 줬죠? 18만 원. 18만 원 줬죠. 그럼 이재명 씨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18만 원 줬으면은 이제 36만 원은 떼가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꽁돈이 쫙 이렇게 풀렸다고 생각하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값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게 돼요. 값이 올라가게 돼요. 인플레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버는 액수는 그대로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서 졌다고 공짜니까 졌다고 이게 조삼모사가 뭔지 알죠? 원숭이 수준. 인간의 수준이면은 그거 금방 알아차는데 원숭이 수준이니까 좋다고 공짜니까 좋아요.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막 걱정도 되고 막 이러다가 평강의 주님.
어차피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별명,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하시면서, 그렇죠? 이걸 언제 줬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는데, 이것이 고대의 신약에서 이루어졌다고 아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